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제가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김장한다고 빠지고 이러고 빠지고 저러고 빠지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지. 이게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긴 승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말해 하는 거 천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어. 이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깨달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깨달아지면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믿어요. 그런데 또 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 속에 지성에 항상 이게 생각이 낮아야 돼요. 항상 생각이 낮아지는 걸 보고 각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 속에 완전히 이제 각인이 되고 여기에 담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이 들었거든요. 맨날 듣는 게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 믿는 거지 실제로 삶 속에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듣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에 믿음을 주시고 나는 이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이걸 알고 누린다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뻐하는 척하고 막 이 주먹 쥐고 해도 얼굴 보면 아닌걸?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서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었고 좋은 걸 먹고 마셨더니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의 뭐가 나와야 돼요? 속에서 평안해야지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면은 편안하고 환하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환한가? 잘 모르겠죠? 화장을 해서. 그러면 뭐를 보면 아냐? 눈을 보면 알아. 눈을. 아무리 기쁜 척하고 아니라니까. 속에는. 그래서 평안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을 보면 느낌이 온다니까. 행복한 사람 만나보세요. 내가 나는 행복해요 하다고 그 사람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해도 행복한 사람 만나면은 뭐가 와요? 사랑은 말로 해서 사랑해.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너같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는 너를 돕는 자라, 돕는 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는 거야.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게 내가 알고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왜 안 될까라는 왜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보게.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돕고 있는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되신다. 그게 신명기 33장 얘기죠. 응?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당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다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들을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못 느끼고 못 누리면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서 늘 내가 무너져,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지요?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하고 같이 친구하니까 당하는 거죠.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거 뭐 연례 행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뭐 올해 뭐 또 언제 누가 갖다 놨는지 뭐 귤도 뭐 하고 뭐 이게 사과 몇 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어요. 왜 노예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다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놓치니까 바로 사단이 덮쳐가지고 43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여기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면, 여러분들이 그 말은 생명을 걸어야 돼. 이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자기 기준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줬어요. 맞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뭘 자꾸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나게끔 놔버려 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박살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 전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도망을 갔죠. 잘 살아왔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망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마음 속에는 깊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엄마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부른 게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불입일.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떨기나무 있는데 무슨 맨날 있는데 거기에 맨날 양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구별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한 거예요. 그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바로왕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의 왕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나이 80이 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말이 되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를 하죠? 증거를 줘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없는 사람, 예수 믿는데 증거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증거를, 무슨 증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모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팡이를 밭이 잡으니까 지팡이, 그것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문둥병, 불치병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 안 되면은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죽음 앞에 가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평상시에 안 되는데 정말로 그 암이 한 번 위 다 잘라내고 한 번 뇌까지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뇌까지 있는데, 근데 오직 가보니까 오직 하나님이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무죄한지, 얼마나 창세기 3장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고 여기에 완전 틀에 묶여가서 전부 그래도 내 생각이야, 내 기준, 내 나라니까. 빨리 이 경우를 깨닫게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죽음 앞에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왕 옆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몰라 이거를. 이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면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제가 화내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도 바로왕이 항복 안 해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항복 안 한다니까. 양피 바른 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됐다는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어떤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피 바른 날 사단이 끝났어요. 모든 죄에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끝났다니까요. 근데 안 끝났어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끝나서 거짓말. 누구한테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다가, 여러분들 혼자서 찬양하다가, 그게 진짜로 끝나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끝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첫날 만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지식이 사실이 됐을 때에 사단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봐요. 이 절기는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비밀을 영원히 항상 함께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보리를 타작해가지고 먹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 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보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51절을. 자, 이게 바로 신약 성경하고 딱 맞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대대로 지켜라. 구원받은 그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난로도 없고 전기불도 없어요. 기온이 엄청 내려가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그때 구름이 딱 태양을 가리니까 그 밑에 가면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밤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추우니까 얼어 죽어요. 영하 몇 도가 돼야지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저기 중동지방에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니까.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을 해서 모든 사람을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로 먹이고 만나로 40년 동안을 먹였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거 그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도 안 믿어? 그 모든 기적을 다 보고 40년 동안이나 먹어도 안 믿어. 늘 애굽에 있던 그 불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여버리면은 또 다른 사람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2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동면서 불신앙하는 자를 싹 다 제거했다니까. 제일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죄가 제일 큰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 안 믿어. 말씀을 안 믿고 살아간다니까. 그게 제일 큰 죄요.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받아 말씀 따라가란 말이요. 강단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란 말이요. 이 말씀도 없고 그건 전부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건 가짜라니까. 좋은 얘기라 아니라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뭐죠?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굽의 사단에게, 세상의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니 이거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났어. 구원을 받았어.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절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일들은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언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1년이 가도 열매가 없고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열매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왜 특별한 헌금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이런 절기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이게 헌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것을 몰라서 전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생명 살리고라고 드리는 헌금이, 그것이 감사헌금이에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올 때마다 주머니 석석 뒤져가지고 하지 말고 1년 계획을 세우세요. 추수감사절은 지금부터 내년 11월 셋째 주일까지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성 있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김장 담는다고 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거 한 게 아니다. 배추 뭐 다듬고 그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김장담으로 가자. 근데 저 엄마는 갔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옆에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그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 자, 이렇게 하면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 뭐지요? 나의 믿음이 뭐지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지요? 이 말이에요. 그냥 쭉 읽지 말고 신앙이 뭐, 내 신앙이 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내가 우러러보고 누구를 믿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생활은 내가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동기에 따라서, 동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따라서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못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축복을 놓칠 수도 있고, 뭐든지 여러분이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냐고요?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 누구 따라와서 그냥 앉아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왜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이유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할 때도 왜 내가 기도하지? 기도가 뭐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게 생각이 먼저라니까. 하는 게 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재니까 따라가고 뭐 하라니까 하고 절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왜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바른 동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뭐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뭐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예배 드리면 어떤, 예배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예배의 응답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거는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지? 전도를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왜 믿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답이 나와야 그 생각, 그게 바른 신앙의 바른 동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가니까 앉아있으면 뭐죠? 예배가 되지 않는 거,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따라다녔다니까요. 왜? 약속 때문에. 목사 딸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래서 믿겠다고 그랬죠.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약속 때문에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에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만 나에게 다가오면은 흔들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큰 문제 아닌데도.
큰 문제가 왔다, 다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 그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구원이 뭔가 도대체 하도 안 돼서 구원이 뭔가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 다 봐요. 말은 막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물어봐도 답을 안 줘. 답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고민을 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준 답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 이유? 이거를 말씀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서 정리했다니까요. 그러면 오셔서 이분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찾았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더라고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40일 동안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뭐냐? 그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단어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으로 확인한 것을 찾아서 정리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것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야. 계속 떠올라. 그런데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내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담겨.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고 저녁에 자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다가도 제가 이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져요. 어떤 큰 사건이에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반석이 안 흔들리는 게 반석이 흔들린다. 반석 아니요. 문제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뭐 질병에 흔들리면 반석이 아니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라는 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흔들리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되고 체질이 안 돼서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냐? 이걸 알고 나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됐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역사하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느낀다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도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야. 말씀만 생각하면 믿어지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놔둔다고요? 문제를. 여러분들은 그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알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아니 보세요,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다. 사건, 문제, 모든 것은.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문제요, 내가 보니까 사건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문제가 사건이 아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봤을 때, 홍해 바다를 봤을 때 이거는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꾸 자신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불치병,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원한다. 즉시로 불치병, 인간의 의술로 안 되는 거, 인간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역사 일어나요.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믿어요. 우리가 막연한 걸 믿어요. 사실적인 것을 알고 사실적으로 믿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백부장이 막 예수님에게 달려. 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내 경색인지 뭐 뇌출인지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너희 집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들이 움직이고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냐? 빨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 한 번 딱 하시니까 그 즉시로 혈압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던 자기 부하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병 치료하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시가 아니라 항상 함께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만큼 달라져요. 안 그러면 늘 뭐죠? 말로서만 이게 안 된다. 말로서만 한다 이거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능력에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환자는 뭐죠?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뭘로 쫓아냈죠? 말씀하시니까 말씀만 받으니 귀신이 쫓아내 병도 치유됐어요. 이거는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은 귀신 나가면은 병이 같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뭔 얘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서기관은 보니까 가만히 서기관은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서기관이라니까.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생각이 딱 떠올리기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내가 이거 서기관 하는 거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생명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여우도 굴에서 있지 않냐, 그 살아야 될 집이 있지 않냐, 새도 거처할 둥지가 있지 않냐, 나는 머리 둘 거처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냐? 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과 동기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성공할 것 같아. 팔자 고칠 것 같아. 여러분 예수 왜 믿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동기가 틀린 동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 또 제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치르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야 너 아버지는 죽었지 않냐? 시체지 않냐? 네 영혼은 하늘 날아가지 않느냐? 시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장사해야 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기와 우선순위를 가치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돼?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기가 뭔가 도대체 여기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동기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죠? 또 이러면 뭐 깐다고 하게 그게 아니고, 까는 게 아니고, 김장 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어디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를 더 우선순위라? 예배에서 말씀 듣는 게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한계에 못 벗어난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집중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죠? 21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도 왜 찬송을 하는 건가, 찬송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거기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기. 뭔 중심으로, 뭔 생각으로, 뭔 동기로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항상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